안녕하세요. 영상특강 7번째 시간 말씀으로 도구들을 세워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번째 특강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참종들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에 대한 본보기로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의 송희주 원장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늘 군대 7명 정원으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가 세워지는 과정, 단번에 하늘 군대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늘 군대라는 명칭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또는 뭔가 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백마 군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오는 그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렇게 표현되는데, 백마 군대를 상징하는 의미로 하늘 군대를 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이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또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이근 열매가 되어서 하늘 군대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도구들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하늘 군대라는 명칭을 주신 것이지, 이미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다 성장했으니까 하늘 군대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망, 하늘 군대로서 쓰이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하늘 군대라는 명칭을 사람들이 이거 멋있는데 이걸로 하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내가 이제 하늘 군대로 명명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군사학교 1기로 부르신 분들이 7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지만, 어쨌든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는지를 이제 살펴가는데, 이것은 하늘 군대 책자가 있습니다. 한 170쪽 정도 되는 책자인데, 그 속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하늘의 보화 같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들과 더불어 하늘 군대가 점점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받아가는지를 이제 몇 시간에 거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화답하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뜻을 세우셔서 참종들을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랬을 때 사람 입장에서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쓰고자 하시지만 강제로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뜻을 나타낼 테니까 네가 그 뜻을 받아주겠니? 이렇게 먼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누가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보내는 자들에게 가서 내 일을 감당할꼬,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송희주 원장님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로 몇 명을 묶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 군대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이제 2020년 9월 29일에 첫 모임을 갔는데, 처음에는 세 분이 시작했어요. 임 전사님과 송 원장님과 김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이제 모이게 된 계기가 새로 구입했는데 중고로 굴삭기, 이제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기사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고장났는데 어떤 보증서나 이런 약속 없이 그냥 했다가 수리비만 거의 기계값의 절반에 가까운 3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다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한 것 또는 전혀 엉뚱한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교단의 공영보 선생님도 18살 정도부터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치셔가지고 이제 환자처럼 누워서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대단한 뜻을 다 나타내신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인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 낳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나는 너를 병상의 증거자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에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 부르시니까 이제 그 공선생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그 뜻에 저를 맞춰야지요. 그래서 병상의 증거자로 쓰기 원하신다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날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어 너를 조상으로 삼겠다. 굉장히 거창한 포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불과 자식의 수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175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도 75세에 부르심을 입었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은 100세에 낳게 되는 거죠. 25년 동안은 정말로 그 약속을 계속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인간적인 편법,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85세 넘어서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열어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송원장님이나 또 이 세 분이 모일 때 나는 너희들 통해 뭘 하겠다. 명확한 뜻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첫 시작은 굴삭기를 수리하는 그 일로 시작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나사렛 동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정말 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 크기의 작은 기도처가 있어요. 거기에 날마다 모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풍성한 은사들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영의 세계를 좀 더 열어주셔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믿음의 기도, 또 다른 말로 능력의 기도.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난 영상 6번째 시간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저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산을 옮기는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인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한 바, 내 목적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이끄심을 따라 성령께서 이끌어 하시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요, 또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이제 11월 20일에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한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매인 것을 풀고 내게 매이게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구나. 성경에 이제 매인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도 매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말씀들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래서 얽매였다고 했지만 같은 매이는 겁니다.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 유혹거리와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가 좋아하는 정욕적인 것들을 피했어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하고서 예수님 믿고 조금씩 점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얽매이고, 무엇에 얽매이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에 매여서 진다, 이제 이긴다, 진다라는 표현은 또 교시대 이긴 자들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져서 마귀의 종노릇, 세상의
정욕의 종노릇하면, 육신의 정욕의 종노릇하면 그 형편이 나중에 더 심해진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매어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풀어주신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매이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매인 자를 만드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또 송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제대로 군사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6번째 특강에서 말씀했지만 여섯 번째가 아니라 이번에 말씀드린 거네요. 군사학교 1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참종들을 세우시는 일에 하늘 군대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로 부르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군사가 군사다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중인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예비역인 사람들, 이미 군대를 마친 사람들도 자원해서 입대해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2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쟁의 피로도와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처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제 징집 나이를 조정해서 점점 더 억지로라도 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군사로 모으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즉 아내를 돌봐야 되고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또 마음을 쓰면서 이제 군사로서 훈련받지 못하고 또 군사로서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결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그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이 되겠죠. 상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는데 그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부르신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고 군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로 부른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으로 어쩌고저쩌고 쭉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들이 증인이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인내하면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경주일까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것이 또 천국을 침노하는 경주이기도 해요. 1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건 신의 영역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처음 익은 열매, 또 그것에 좀 부족하다면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 또 그에 또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대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 천국 곳간에 집어넣을 세 번째 익은 열매라도 돼야지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두 번째 익은 열매를 바라보고 뛰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주신 목표, 처음 익은 열매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다 주렁주렁 막 이것저것 치장한 걸 달고 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뛰기가 어렵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스포츠 경주하는 사람들은 수영복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물의 저항을 줄이고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수영복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얽매여 있어요. 그것을 풀고 주님께로 묶인 자, 주님께 붙들린 자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너희가 나 대신 이루어다오. 내가 그것을 이루길 원하니까 너희들이 도구가 되어다오 하면서 하늘 군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21일에는 메고 푸는 일,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도구로 쓰이지만 도구가 그 일 자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도구를 통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비밀을 내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단코 일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러 가는 그 와중에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 벗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하는 일들을 알리셔요. 왜 알리실까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또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라는 거예요. 뭘로 도울 수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서 뛰는 걸까요? 기도로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함께 협력자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 내 음성을 들어라.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만 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22일에는 회개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의 화답이다. 여섯 번째 특강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지도 필요하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이러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그 정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겸손하게 하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자랑하게 되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넓은 땅을 통치하게 됐어요. 그때 바벨론 왕이 높은 곳에서 자기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만든 이 왕국을 보라. 그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에 들에서 경외하면서 손톱이 마치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가면서 7년 동안 이지를 상실하고 아주 개돼지 같은 그런 들짐승 같은 모습으로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 7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총기를 다시 회복시키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었구나. 이 모든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꼭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후회하고 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고백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뜻에 화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서 또 응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월 24일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앞서 9월 29일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24일,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옳게 되시는 박 집사님이 기도 모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죠. 근데 여기는 사실 숨은 팀원 한 명이 또 있어요. 아직은 어린아이 단계였던 7살짜리였던 언약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다들 웃습니다. 7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직 뭐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일하는 것도 보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들도 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또 조금의 믿음의 확증을 갖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까지 포함해서 11월 24일에 총 5명 된 거죠. 2명만 더 합류하면 이제 7명의 하늘군대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군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마지막 때
참 종으로 먼저 훈련받고 세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종들을 세우는 일에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늘 군대를 설립하는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작용을 간접적으로 체험케 하시면서 그것을 물리치는 기도도 하고, 또 스스로가 못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저도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은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대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가시키셔서 그 사람이 잠시 감당하다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도록, 퇴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다 다룰 수 없어서 그냥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월 28일에는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데 감지하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알지도 못해요. 내가 지금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또 막 이렇게 불편해하고 분노하면서 성질을 낼 때는 대부분 악한 영이 가까운 데서 역사에서 그 화를 더 돋구고 또 충분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더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아예 싸울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악한 영들을 잠시 묶었다가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평안을 구하며 믿음과 기쁨 가운데 내게 나아오너라. 평안이 깨지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는 요즘 와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장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빈틈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 게 평강인데 그 평강이 깨졌다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님의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돌아오는 버스가 교통사고 나서 충돌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병원에 급하게 실려갔다. 그 순간에 어떻게 평안이 유지됩니까? 그렇지만 순간적으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살리시고 또 많이 다쳤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 경험을 잠깐 얘기 드리자면 92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그때 이제 학교에 5월에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 있을 때 학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마을 동네 아주머니가 아기를 얻고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학생 지금 큰일 났다고 마을 그 사람들 40명 정도인지 거의 최초로 마을 사람들이 이 관광버스를 타고 강원도 속초에 여행을 가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돈 버느라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여행 갈 틈도 없다가 정말로 처음이에요. 처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 관광버스가 그 속초 그쪽에 가는 언덕들 많잖아요. 언덕에서 굴렀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입니다. 92년도 이제 처음 이제 PCS 폰인가요? 처음 나오던 때인데 그래가지고 연락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집 전화로 이제 동네 사람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탄 버스가 굴러가지고 지금 생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덜컥했지만 그때 예수님 믿은 지 88년부터
92년까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것은 4년이면 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두려움과 막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늘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사 하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주께서 보호하셔서 두 분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시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이제 88년부터 믿었으니까 벌써 이제 37년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지 싶어요.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 믿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은 건드리시지 않을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사도 모르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을 구원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은 건드리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아주 크게 다치고 나머지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 크게 다친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제일 뒷좌석, 마을버스, 그 버스의 뒷좌석 제일 끝에는 바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연료 때문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올라가 있는데 하필 또 관광 때문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안전벨트를 안 차고 계셨는데 그것도 가운데 앉으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명 정도 갔는데 가운데 통로가 있는 거기를 벨트를 안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굴러버린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척추 2개 끊어지고 갈비뼈 9개가 나가는 큰 사고. 또 다른 분은 한 분은 뇌를 다쳐가지고 그때 병원에 가니까 뇌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심을 박아가지고 추를 달아놨어요. 그 환자가 눕는 그 침상 거기에다 추를 달아서 흔들리지 않게. 그분은 저희 어머니보다도 더 다쳤거나 비슷하게 아주 중환자였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병원에서 4월, 5월쯤에 사고 나서 12월까지 계시다가 8개월 계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8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잘 움직이도 못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퇴원하십니다. 나아서 퇴원하신 게 아니고 아직 거동도 잘 못하시는데 8개월 만에 퇴원하셔서 집에서 또 2, 3년간을 또 요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거동을 좀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또 그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2번 더 당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도 많지 않은데 3번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멀쩡히 살아서 집안일도 하시고 밭에 풀도 다 제거하시고 돌아다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허락하시는 모든 연단의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강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번에 되진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담력이 깨져서 평강이 흔들리면 그 빈틈을 마귀가 틈을 타서 조금씩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면 참 좋잖아요. 어떤 걸 간절히 원했을 때 직접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돼도 그 결과라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미리 안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75세 그 약속 믿고 고향과 아버지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85세 될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85세 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니까 그러면은 저 내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머리를 씁니다. 나는 어차피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자식을 낳으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으면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천사가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내 몸에서 난 자라고 했으니까 비록 사라의 몸은 아니지만 자식으로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하갈과 동참을 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일 뿐더러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다. 아니 처음부터 그냥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내 후사니까 기다려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삭이 또 핍박을 받게 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쫓겨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점점점 익혀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치 이렇게 뚝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쉬워요. 또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의 경우는 너무나 어려워요. 마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순양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당시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게 하시고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바란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17살 이전에 꿔요. 그것을 자랑했다가 결국 17살에 팔려가지요.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무기수, 죄수 생활을 30세까지 합니다.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종살이, 죄수살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에게 중용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고도 요셉은 자기 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불과 말 타고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가서 꿇어! 이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지그시 자신이 요셉인 걸 나타내고 말 위에서 내려다보면 수만의 군대를 데리고 가면 자동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가지 않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됐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당장에 가나안 땅 가가지고 형들을 무릎 꿇게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텐데 요셉은 가지 않아요. 그러고도 또 흉년 7년 그리고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1년 8년째 되는 해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지요. 그때 처음으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세쯤에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7살 이전에 봤던 그 꿈이 38세 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면서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참고 또 참고, 저는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또 감옥살이 할 때보다 더 힘들었던 기간이 바로 총리가 되고 나서 그 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돼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미운 건 둘째치고 형들을 꿀리는 건 둘째치고 보고 싶은 아버지와 어린 동생 베냐민을 놓고 온 그 30대 마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버텼던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묵묵히 참고 기다립니다. 왜? 본인이 군대에 이끌고 가서 형들이 무릎 꿇고 절하면 물론 그것도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요셉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 거예요. 본인이 성취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면서 묵묵히 그 8년의 시간을 또 버티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길 원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12월 1일에 나를 신뢰하여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겼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여라. 감사는 믿음을 열어가는 열쇠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해라. 근데 이게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교단적으로 오해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약간 좀 밀려나 있어요. 열심히 하던 일들에서 다 잘리다시피 해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교단을 새롭게 하고 마지막 때 익은 열매 소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히 침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 즉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는 오랫동안 배웠고 또 가르쳤던 그것과 또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 일을 온라인 특강으로서 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화해와 용서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열어가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하는 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특강 6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기쁜 일, 좋은 일, 나한테 이로운 일에는 감사가 되죠. 그러나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억울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은 건드리시지 않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저희 고백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드렸더니 정말로 그 생명을 건드리시지 않았고 가장 중환자 2명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3번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상인처럼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일반인 정도 수준입니다. 연세가 76세신데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셔요. 감사는 믿음을 열어간다. 이건 무슨 의미냐? 점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때 감사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더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 열려지기 위해서. 12월 3일에 십자가 아래서 이제 송 원장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점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가슴이 먹먹해오고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오열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아픈 마음. 여기서는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보다 내 일락을 즐기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 그리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가는 참 종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상, 우리의 판단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대하는데, 이제 성장한다는 것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중보기도 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죠. 근데 정작 주님과 상관없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뭐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설교를 굉장히 재밌고 코믹하게 유익하게 해가지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팬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장모 목사님.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왔다가 떨어졌죠. 그분이 나온 건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것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익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통로는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고 열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점 합해져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져야만 나중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마음이 먼저 합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영적 합이 돼요.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는 그 과정까지 마음과 몸이 연합돼야 되는데 몸보다는 먼저 마음이 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또 내 마음을 주님이 더 알아가시고, 물론 주님은 모든 걸 아시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자리를 우리 안에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마음과 마음이 자주 만나야 되고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은사처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자연분만할 때 마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통로가 조금씩 열어지잖아요. 그 산고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통로가 열어짐으로 정말 이따만한 아이들이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게 아니고 점차 열려지면서 아이의 탄생이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기도 해요. 영적 성장의 과정은 무슨 키가 커지거나 외모가 달라지거나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외적인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키가 150인 사람은 150이고요. 180인 사람은 180이에요.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또한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이 나오겠죠.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갖춰간 것. 그게 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12월 4일에 너희는 내가 사용하는 군대다. 군대, 하늘 군대. 이제 언급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군사로 쓰고 싶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시작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굴삭기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군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영적 전쟁터의 선봉대와 같은 그런 군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할 나의 사랑하는 양들을 보내주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나의 눈과 귀가 아니더냐. 지금 제가 왜 파란색으로 내가 사용한다, 내가 치유한다 이걸 했냐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들, 이당 교주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나중에 주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신이 능력자인 양, 자신이 하나님인 양 까불다가 그렇게 악령이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원한다. 군대로 쓰기 원한다. 너희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다오. 주님이 눈과 귀가 없어서 되어달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도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원리가 이 땅에서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 수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화답만 하면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소서. 근데 아무나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 자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왜? 동상이몽하니까. 말을 맞추는데 생각을 각자 따로 해요. 서로 자기 이익과 이권을 생각하면서 협력을 해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큰 파탄이 나죠.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을 많이 해요. 주님은 정말로 온전하고 순전한 당신의 일꾼들, 도구들을 쓰기 원하셔요. 그걸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늘 군대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좌우편에 아론과 훌이 이제 두 번째 연단 과정이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처음에 모세가 팔을 들었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팔이 힘들고 아프고 해서 점점 내려옵니다. 안 되는데 하는데 내려와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있다가 다시 올리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이게 반복돼요.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놓고 받쳐가지고 이제 그것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탱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주님의 사역, 모세가 하시는 일, 주님의 사역에 전도사님과 송원장님을 양쪽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영감으로 알게 하십니다. 즉 일하시는 분은 모세이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는 보조자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언제에서든지 항상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았어도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고 싶다. 각자 원하는 만큼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과 정욕의 지배 아래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고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을 따지고요.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께 받았으니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인천에 무슨 교회는 한 분이 전도를 3,000명을 했다나요? 어지간한 교회들 수십 개를 합친 만큼이죠. 근데 그 전도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분도 수고와 헌신했지만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각자가 원한 만큼,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막 우겨 싸서 그냥 강제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어드리는 만큼 주님의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답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열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좀 찾아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어디서 봤죠? 앞서 영상 특강에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훈련하셔서 참종으로 만드시고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주님이 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그냥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거 이것조차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왜? 공기를 누가 삼는 사람 없잖아요. 공기, 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의 혜택을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이런 선물들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경만 드립다 우리가 연구하고 판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죄를 씻어야만 정결케 되거든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공급하신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죄를 씻어야만 천국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즉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냐? 잘난 척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는 병 고치는 은사로 돈 장사를 하고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들이 이단 교주들, 가라지들이죠. 12월 7일에는 이제 듣는 훈련을 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평안 가운데 거하여라.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이 깨지면 마귀가 틈을 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관계를 깨뜨려요. 내가 주는 말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더 깊이 들릴 것이다. 처음부터 귀가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점차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내 음성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알게 되는 것. 즉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 또 깊이 있는 뜻을 담은 굉장히 어려운 주님의 말씀들도 있어요. 도대체 그는 해석이 안 되는 꿈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을 들어보면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나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하나로 겹쳐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깊은 것,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사로 영안이 열려서
영적 귀가 열려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정결케 하기 위해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 근데 주된 목적, 나를 깨끗이 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삼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게 또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요 통로로 쓰시려고 이렇게 주님과 사귐, 주님과 통교를 이루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울 때보다 고요한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내 마음을 듣게 된다.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뜨거울 때가 있죠. 은혜를 체험하고. 근데 그때도 물론 주님을 경험하지만 고요한 평안 가운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죽음의 경고를 받고는 도망쳐 다니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어느 동굴에서인가요?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처음에 막 지진, 뭐 요란한 소리, 뭐 불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뛰어갑니다. 뭐 며칠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죠. 임전사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라.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다 원합니다.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들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상을 당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또 부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가치 있고 좋은 겁니다. 나를 제안한 것들을 참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장과 형편이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 부분은 내가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불편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을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저 사람은 제가 말해줘야만 깨닫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의 주장을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장을 누르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손을 좀 대줘야 돼. 손 봐줘야 돼. 나밖에 저 사람 통제할 사람이 없어. 본인이 뭔데요? 심판자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척. 그래서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에는 세리가 사람들의 물질을 착취하는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 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 사람의 혈기, 그 사람의 거친 언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폭거를 이루기에 더 합당한 거예요. 마귀가 쓰기가 좋아요. 그래놓고는 본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착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너에게 거부당한 나의 섭섭함을 두고 생각하며 참회하여라. 주님도 섭섭하시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늘 만족하시고 거룩하시지. 아닙니다.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성과 신성, 이거는 신비지만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로되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 얘기는 우리가 갖는 감정 같은 것들을 주님도 똑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지, 정, 의가 다 뭐예요? 인격인데 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영혼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섭섭해하세요. 어떨 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고 당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만 지들 멋대로만 살아갈 때 주님은 또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짓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섭섭하신 거예요. 두고두고 참회하여라.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들이 나를 밀어내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너의 생각들로 꽁꽁 묶어놨다. 주님을 포승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을 저 뒷방느그니 취급하면서 거기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2월 8일에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줘라. 쉬지 말고 믿고 구하여라. 내가 듣고 있을 것이다. 네가 내 것이듯 나도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집중하여라. 축복을 많이 해주래요. 물론 마음에도 없는 그냥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막 수십 명, 하루에 수백 명씩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들도 잘 되기를 구해줘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이걸 삼박자 축복해가지고는 물질적인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에요. 근데 오히려 뒤에 있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죠.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육체는 쇠폐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을 통해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담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 팔지 마라. 나만 바라보고 집중해라. 연인들이 서로 자기만을 바라보기 원하지. 길 가다가 예쁜 여자 나타났다고 옆에 쓱 보면은 옆에 그 여자친구가 꼬집잖아요. 물론 나보다 더 예쁘니까 바라보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지 딴 데 마음이 쏠려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남편 되는 김지사님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허락한 이 기업을 너도 귀히 여기고 속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귀히 여기며 감사하여라. 내가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너로부터 흘러갈 것이다. 나의 용서가 나의 사랑에 흐르게 하여라. 나는 너를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삼고 싶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단체의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단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돼야죠. 그러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당신을 못 박아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그게 주님과 더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12월 11일에 성능 좋은 요실금 치료기를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이제 소개받고 사용해 보니까 이 원장님이 좋았던 거예요. 아, 이거 좋다. 살까? 이러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시는 게 복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 썩어질 육체다. 육체를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마라. 육체에 투자하는 것이 음란이다. 나를 위해 육체가
후패해지는 영광을 돌려다오. 너는 지금 육체를 갖고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천국에 심어지는 것이냐, 땅에 심는 것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피부가 다 처진 너의 얼굴도 나는 아름답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천국 백성에 합당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따은 머리로 단장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너희를 단장하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너는 순박하지만 순결이 부족하다. 무슨 뜻이냐면, 순박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하셔야만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시골 사람들의 순박함처럼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결이 부족하대.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어떤 깨끗함 이런 개념보다도 육체를 꾸미고자 그런 어떤 세상적인 허영심, 마음을 순결이 부족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난 내가 온전히 순결해지기 원한다. 여기서 이 순결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깨끗한 마음 상태, 이게 순결이에요. 제가 복음 삼덕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청비는 예수님만 소유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유가 아닌 사람. 순결은요,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순종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라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온전히 순결해지기 원한다. 나의 신부가 되려면 순결로 단장되어야 된다.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순결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처음부터는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왜? 제 안에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에요. 이 공간 안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다 보니까 정작 집어넣어야 될 가장 값비싸고 좋은 보화, 진주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자리가 없네요. 이 생명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작업이 바로 광야 연단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대요. 사용되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엔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재질이 아니라 그 속이 깨끗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저의 모습은 키도 작고 백반증에 머리 빠지고 또 간도 안 좋고 고혈압이고 나이 50 초반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정말 폐기 처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러한 별 볼일 없는 이 껍데기 그릇을 저는 비우기만 하면, 심령을 비우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만약 까다로웠다면 키는 180 정도 돼야 되고 얼굴은 장동건이 형처럼 돼야 되고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정도 따야 되고 돈은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 조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신부로 삼겠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꿈도 못 꾸죠. 언간생심. 그런데 주님은 하나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신부는 순결한 사람이다.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돈도, 키도, 어떤 사회적 지위도, 달란트도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자체만을 원하시니까. 이러한 순결로 단장하는 첫째가 육체를 가꾸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막 머리 꾀재재하고 막 부시시하고 수염 덥수룩 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러나 돈을 들여서 치장하고 멋을 내는 데는 하지 않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그냥 신부 화장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원하실까요? 예배드린 사람이 얼굴이 신부처럼 아주 그냥 하나해야 될까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들여서 신부 화장하고 오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 나와 비슷한 연령대 있는 사람들보다 젊어 보이려고, 더 이뻐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코로나로 세상과 분리하고 구별하고 준비하는 기간.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20년 12월 11일. 한참 코로나가 막 극성일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아주 그냥 재수 없는 거고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분리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한 20, 30%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려 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냥 추리닝 차려 뭐 자다 일어나서 그냥 해도 돼요. 또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어요. 관객이에요, 관객. 예배가 아니라 그냥 청중으로서 그것도 뭐 갑자기 볼일 있으면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먹을 거 간식 먹어가면서 그래 놓고는 예배 드렸다고. 왜 그렇게 하냐면 혹시나 예배 안 드렸다가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또는 이것마저 안 하면 천국에 못 갈까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서 사용합니까? 가짜거든요. 물론 버리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천국은 그나마 겨우겨우 1층천 변두리라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참 종들을 찾으시려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찾고 내가 만날 자들을 찾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내 이름을 불러야 할 때다. 주님과 1대1로 이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급하다. 때가 가깝다. 주님은 급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유 있어요. 마치 대환란이 또는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도 한 10년, 20년 남은 것처럼. 대환란은 지금 피부로 와닿습니다. 2030년 이전에 대환란 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긴장하며 나를 주시해라.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지금 이건 하늘 군대에 있는 20년 초에 있는 말씀들인데 20년대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 뒤로 가면 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영적인 갈급함, 갈망이 있는 분들로 알고 앞으로 전개될 제가 보기에는 영상 특강 한 100회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이보다 깊은 말씀들도 많아요. 계속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에는 즉각 기도해라. 우리가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왜? 땅을 밟고 살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빨리 캐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회복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점점 즉 평화가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금이 간 걸 그대로 보수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댐이 무너지듯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깨어져 힘들고 무겁고 답답해지고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교통이 막혀버리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육적으로 잠들게 되겠죠. 오래 가지 않도록 해라. 이 가로막힘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자꾸 의심하고 밀어내면 너도 나도 힘들어진다. 이건 뭐냐면 그 송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어떤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을 안 받거나 또는 전달한 것이 뭔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거 맞아? 정말 예수님의 음성 맞아? 너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나 또 이렇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전해라. 혹시 이거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반박하면 어떡하죠? 혹시 전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송 원장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였냐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택했거든요. 사람의 어떤 모양, 외적으로는 그냥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자세, 마음 자세를 보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근데도 자꾸만 어떤 외적인 어떤 반발이나 공격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혹시나 해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사람들 다독여가면서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내 마음과 합해질 수 없다. 네, 분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조심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거를 자꾸만 놓치거나 밀어내서 오히려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열려지고 나도 역사할 수 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책임져줄게. 두려운 마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 싶은 사람들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있는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과 관계가 뭔가 틀어진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에 대한 딱 신뢰하는 그냥 온전히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12월 14일에는 내가 너를 모든 사람의 본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6번째 특강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참종의 롤 모델로 한 사람을 세우셨다고 나눴습니다. 내 은혜를 공급하는 자로 사용할 것이다. 주님은 너 혼자 즐겨라, 너 혼자 만족해라, 너 혼자 나를 누려라. 이게 아닙니다. 너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라. 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의 통로로서 전달해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더욱 정결하게,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너라. 너를 통해 내 치료의 강선을 비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들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살려야 될 많은 영혼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송 원장님이 담대하게 화답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해요. 제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목숨 바치는 일을 쉽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제가 지쳐서 주님 사랑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예, 제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만 저의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이런 마음이 하나 돼서 몸까지 하나 되는 이 과정을 남녀 간의 결혼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혼과 결혼만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이제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정혼 상태였어요. 약혼은 어린아이일 때 양가 부모님이 당신 딸과 내 아들 서로 결혼시킵시다. 약속한 게 약혼이에요. 정혼은 이제 성인도 아니죠. 14살의 마리아께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남녀가 이제 서로 그 부분을 얘기해서 받아들이면 그게 정혼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같이 같은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맺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결혼한 다음에 맺는 것이고 이 정혼한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또 서로를 법적으로 부부관계의 어떤 단계로 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정혼 단계에서 천사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성모 마리아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14살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어린 신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일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막 모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가톨릭이 뭐 여신처럼 뭐 떠받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모 마리아의 신신과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은 귀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혼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때가 되면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정혼부터가 법적인 부부의 개념이라서 책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혼 단계에서 만약 그게 깨지면 파혼이 아니고 이혼인 거예요. 자, 이 단계는 마음이 합해진 단계다. 이게 뭐냐면 6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는 그때를 마음이 합해진 단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20년 12월 4일에 송 원장님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게 되는데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정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도표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방금 약혼과 정혼과 결혼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의 요한이 있는데 십자가의 요한, 이 사람은 이제 가톨릭 분이신데 두 번째 연단을 감성의 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감성의 밤을 통과하게 되면 영성 약혼이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단은 영성의 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성의 밤을 통과하면 영성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은 영성 약혼이 있고 중간에 정혼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혼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영성 약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2단계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과정까지를 약혼을 했다. 그리고 아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20년 12월 4일에 송 원장님이 통과했다고 그랬죠.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바로 정혼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혼이라는 얘기는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즉 2단계를 통과하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의 단계,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에 나와 있지만 이 단계를 지났는데 허례와 이선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위한 삶, 이걸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즉 결혼 대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허례와 이선이 동행하는 과정을 이단 교주들이 가라지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희들 성경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는 대상형일 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단계에서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로 이제 많은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진 거예요. 근데 2단계를 지나서 이 위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허례와 위선과 동행하다가 멸망로와 위험로로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에서 여정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 교주들이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단 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것을 설명을 들으면 이러한 이단들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천국 백성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자리를 다른 자들이 채우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합해진 정혼 단계를 지나서 음행을 한다. 여기서 음행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말 그대로 이혼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이혼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높이 성장했다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음행함으로써 주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음이 합해지기 전 단계, 즉 정혼 단계 전에는 용서의 여지가 있지만 이 단계 이후부터는 용서받지 못한다. 음행을 하게 되면 파혼, 여기서 파혼이라고 썼지만 이스라엘 그 관습은 이혼인 겁니다.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게 된다. 두려워 마라. 두려움은 마귀가 틈타는 통로다. 너의 평화를 깨뜨리고 너와 나를 가로막는 틈이 되니 항상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가나안 땅 정탐, 이 약혼의 단계에서는 나의 일방적인 짝사랑, 즉 약혼은 했지만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해서 어린아이 때 잘 모를 때 한 것처럼 몰라요. 신랑은 우리를 잘 알지만 우리는 그 신랑을 잘 몰라요. 인식의 어떤 단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냥 우리를 짝사랑해 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때부터 나의 불타는 사랑을 알긴 아는데 좀 맛을 봤는데 지극히 일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점점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위치까지 마음이 합해지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합해진 단계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지만 이것도 온전히 하나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로 하나 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춘 게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